잘 오셨습니다. 자, 늘 하듯이 우리의 심장을 그리고요. 심장.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십시오. 눈 마주치시고요. 김한성 집사는 뒤로 봐도 돼. 부인이 지금 자꾸 보라 그러잖아. 안 보고 어떡하려고 나중에. 자, 형제들끼리도 눈을 마주치시죠. 내가 보니까 집에서 오늘 한판 하고 오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때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해보면 알아요. 저 집이 오늘 아침의 상태가 어떤지. 자,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위에 지금 추수감사절 때문에 없는데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이달의 말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창대계를 평안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의 선포 이거 할 때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지금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대한민국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럴 때마다 여기가 조금 이상해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뤄지는 원래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가 평안할지어다 이러다가 때로는 용기를 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조국 대한민국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능력도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본문 배경 설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탄의 어유 사전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온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단하고 성경 시합을 했는데 사단이 이기더라는 거죠.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더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사단이 찬송가를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사단도 기도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한테 찬송가도 지고 기도도 지고 성경도 지고 내가 다 졌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헤어질 때 하나 앞에 감사하자 그러니까 사단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감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거 기억나십니까? 요새도 애들이 그거 보고 자라는지는 모르겠는데 랄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이거 알아요? 이성희 씨 이거 알아요? 공부만 해서 모르지 자기. 이게 스머프 노래입니다. 스머프. 내가 음이 틀렸나? 또 이 주눅 때문에. 근데 스머프 보면 거기에 제가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은, 스머프가 다 귀여운데 복음적이지 않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덜이 스머프입니다. 걔는 굉장히 비복음적입니다. 뭐든지 투덜거리는 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본능은 부정적이라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제가 붙여놓은 것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감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게 있으면 감사하는 건 오케이. 근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해? 근데 하박국이나 선지자는 뭐 농사 지었는데 농사에서 거둔 게 없어요.
외양간하고 우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이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을까? 우리 보고 이걸 요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유, 목사님, 저 감사 못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이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철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대형 마트에 갔어요. 보통 장을 보잖아요. 그죠? 장을 보고 이제 뭐 장 본 게 많으면 그 카트 끌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주차장까지. 카트 끌고 올라가는데 뭐 다른 카트가 하나 왔는데 여자분 혼자 장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카트 넣는데 보니까 그 카트 위에 애기들 안 추는데 애가 앉아 있더라고요. 한 3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자애.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걔가 이제 콜라? 이런 거 이렇게 빨고 이렇게 있더라고. 참 희한하죠. 그 애들이 빨고 있으면 먹어보고 싶어요. 그냥 줘도 안 먹는데 애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한 잔 해보고 싶어. 근데 애가 빨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보고 아이고 예쁘게 여기 빨고 있으니까 나도 한 모금만 뭐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한 모금만. 그러니까 요 3살짜리가 예쁘게 생긴 게 갑자기 엄마 사 먹어. 엄마 돈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어이고. 그때 제가 생각했죠. 자식새끼도 소용없어. 근데 이제 그때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지 돈으로 샀냐고 3살짜리가. 자기 엄마가 사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이면 어떻게 돼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다 엄마가 준 거야. 어머니 다 드셔도 되지만 한 모금만 그냥 길게 빠시고 나 좀 더 먹고 싶어.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논리적이지. 엄마 돈으로 사 먹어.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왜 그래요? 찰딱서니가 없으는 거니까. 이게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내 게 아니고 엄마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거죠. 철이 들면 이게 보이는 거고 철이 안 들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주하는 거예요. 요게 나이가 들어도 제가 보면 이제 우리 지금 대학교 수능 치고 이런 애들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지 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20살짜리 애들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25, 26 이렇게 된 애들은 돈 버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돈을 벌면 한 27쯤 돼서 돈을 벌어. 누구 시비 걸 만한 애가 누가 있냐. 잘못 걸면 또 시험 들 수 있는데 하여튼 청년이 1부 때는 있던데 2부 때는 청년이 어디 다 갔나? 왜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한 27쯤 돼서 돈을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이 아무 생각, 27쯤 돼서, 돈은 못 벌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못 벌면 모르겠지만 돈을 벌면 기본적으로 집에 있으면 생활비를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기세, 물세, 방 사용료, 이렇게 왜 웃어? 이게, 여기에 웃는 건 여러분이 아직 지금 상태가 여러분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되면 무조건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20살 됐을 때 독립을 요구할 때 독립을 못하면 집에 얹혀 살면 지 생활비, 반값을 내고 뭐 이런 걸 해야지. 못 내면 어떻게 해요? 회사 갔다 와서 죽도록 일해야지. 설거지하고 빨리 하고. 왜냐면 밥값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세는 얼마나 나온다고. 물가보다 얼마나 나온다고. 따뜻한 온수 쓰면.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으면, 철이 들면,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요새 많이 힘들지만 생활비로 그래도 이렇게 한 30만 원 이렇게 하숙비에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머니 이게 사람이죠. 이게 철이 들면.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이 어떻게 자라냐면 30살 넘어서 돈 벌어도 뭐라 그래요? 엄마 와이셔츠 안 다려놨어. 에이씨, 그거 가. 지가 지 엄마가 세탁 소냐고. 지가 다려주면 돈 주냐고. 에이, 반찬 안 먹어. 이러고 지 돈으로 살 사냐고. 이해 안 가십니까? 아니, 뭐 3살, 4살짜리는 워낙 철딱선이 없다고 치고 그래도 25, 6, 한 30쯤 먹으면 늘 집에 올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왜냐하면 이 집에 내가 와서 방값을 안 내고 사는 거잖아. 바깥에 나가서 방 한번 구해보라고. 독서실
전기세, 물가, 그리고 빨래 빨아주는 거, 이거 돈 많이 듭니다. 그럼 늘 집에 올 때마다 뭐 어떻게 죄송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뭔가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얘야 네가 이해해야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철이 든 거지. 이게 공감이 오는 거요, 가는 거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키워서 그렇지 원래 그렇게 키우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좀 이상해서 그런 거지. 제가 이스라엘에 좀 살았잖아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키부츠 안에서 20살이 되니까 옆에 집을 짓더라고, 이렇게 조그만 거. 그리고 부모한테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얘는 지가 알아서 살아야 돼. 내가 그거 보고 할렐루야. 왜냐면 나는 얹혀서 살지만 내 아들만큼 난 지금도 얹혀 살아요. 저희 모친한테. 그런데 우리는 얹혀 살지만 얘들은 왜냐하면 일찍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도 계속 요구하는 게 앞으로 뭐 먹고 살래? 나는 걔한테 너 공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 중학교 때부터 물었던 것 같아요. 아들, 앞으로 어떻게 밥 먹고 살래? 이렇게 물어요. 20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이렇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살 웃으면서 왜 눈치 보잖아요. 아들 어떻게 살?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 내가 지금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애처럼 키워서 그렇지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 지금 기억나요. 7살인가, 8살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걔들 또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빼짝 마른 놈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기억 잘 안 납니다. 근데 걔가 동생을 한 3살, 4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살짜리가 3살짜리를, 둘 다 조그맣잖아요. 근데 7살짜리가 3살짜리를 얻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오는 거죠. 이렇게. 달래면서. 제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가난하고 힘든 나라 애들 기본적으로 7, 8로 낳으니까 이 나라에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부모가 손을 못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돌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철이 들어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잘 먹고 잘 살면서 애들이 30살이 넘어도 철이 안 들어. 애들이 부모 뭐 하면 우리한테 막 투덜거려. 뭐 아버지가 뭐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건 뭐냐고. 내가 이 집안만 아니고 좀 괜찮은 집안 태어났으면 다 잘했을 텐데 뭐. 철이 없으면 고마움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입양시켰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 있다가 20살, 25 이렇게 되면 한국으로 반드시 와요. 와서 부모를 찾아요. 내 친부모 얼굴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야겠다는 거지. 내 본래 이름이 뭔지는 내가 들어봐야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평생 내 부모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한, 내 뿌리에 대해서 모르는 그 한을 가지고 살아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얼굴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 아이들 마음에 있어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철이 들면 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워줬다는 것, 잘 키웠든 못 키웠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해줬다는 것, 이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라고. 부모가 애 키워야죠. 버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애 버려요. 지금도 많이 버립니다. 나는 안 힘들어도 갖다 버리고 싶을 때 많아요. 여러분도 뭐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사실 저것들 갖다 버릴까 이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키우고 싶어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살아야 되니까 애 버린 사람 많아요. 내 부모가 날 버리지 않고 키워준 거 고맙죠. 목사님 그거 당연하다고. 뭔 당연한 거냐고. 버린 사람이 한둘인지 아십니까?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그래도 어쨌든 힘들게 일해서
나 그래도 밥이라도 먹여주려고 하면 참 고맙다. 고맙다. 에이 뭐 최소한 대학은 보내줘야죠. 뭐 이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친구 중에 한 분이 아이가 대학을 가겠다 그런 거예요. 저희 때는 또 대학을 많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학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쳤어요. 이 집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붙으면 네가 좋고 대학 가니까 떨어지면 내가 좋고 등록금 안 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 당연히 보내주는 게 아니라고. 고마운 거지. 당연히 밥 차려주는 거 아니라고. 고마운 거지. 철이 들면 고맙습니다 이래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밥 차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어이 목사님 왜 이러냐고 막 이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밥 차려주면 이렇게 말해요. 막 먹잖아요 맛있게.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요. 잘 먹어줘서 고마워요. 고맙지 잘해. 딱 이러고. 내 말로는 내한테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한데 내 어머니가 이 나이에 내한테 밥 차려주는 건 고맙더라고요. 또 이것도 가서 또 목사님 오늘 2부 설교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사모님 이러지 말고. 우리 사모가 어떨 때 올라와요. 목사님 혹시 2부 때 저 이야기 하셨어요? 왜 꼴을 해요? 그러니까 철이 되니까 알죠. 고맙지. 목사님 할머니가 되고 그러면 손주 키워줘야죠. 왜 키워줘야 되냐고. 내 새끼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키워주면 고마운 거죠. 그런데 당연해.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애도 안 봐준다고. 네 애를 왜 네 엄마가 봐주냐고.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셋 반드시 결혼할 때 외동딸들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이왕이면 재산 있는 집에 그리고 외동딸들하고 재산 있는 집에. 그래서 얘들 딱 결혼하면 아들들 엄마 아빠 안 찾아와도 된다. 명절에 손주 다 필요 없다. 니들 외가에 충성 다 하고 장인장모한테 다 충성해라. 그래 우리는 나중에 그냥 은퇴하고 외국에 가서 선교지 같은 데 가서 선교하면서 살 테니까 아들 우리 염려하지 말고 니들 인생 살아라.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 고맙게 키워주는 거. 철이 들면 보여요. 철이 들면 보인다고. 철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우리 전도서 1장 8절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전도서 1장 8절. 시작.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몰라요. 야, 소양강댐 크더라고요. 그 소양강댐 채울 수 있다고요. 차 버리니까 방류하잖아요. 댐 안 무너지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안 차. 소양강댐을 채워도 미국의 후바 댐이라고 굉장히 큰 댐이잖아요. 거기는 채워도 여기는 안 차요. 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이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지 차고 차도 여기는 못 채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7절 8절 읽어주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람은 교만하면 만족할 줄 모르고 인간에게 있는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인류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가져봤던 사람 징기스칸. 그 당시 지구상의 20%를 자기 백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20%. 안 놀라시는군요. 우리 교인들은 참 우리 같은 교인들만 있으면 심장과 의사서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의 심장은 정말 강이네. 20%. 근데 이분이 더 정복하기 위해서, 이 20% 갖고 만족이 안 돼서 더 정복하기 위해서 72살인가 원장 나갔다가 이렇게 뭐 말 안 듣는 거 고친다고 원장 나갔다가 거기서 병사예요. 알렉산드 대왕, 그 사람도 그 당시 인구의 20%를 지배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32살에, 징기스칸은 72살인가 그랬는데 이 사람은 32살까지 그만큼 지배했어요. 그런데 더 하겠다고 갔다가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구 전체를 정복해도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주 정복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희한한 건 여기는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교만을 꺾지 않으면 사람은 감사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내 교만을 꺾고 그래 참 고맙다, 이 정도면 참 감사하지, 내가 여기서 스탑해야지, 요것만 해도 어디야, 요게 되지 않으면 평생 감사는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99% 완벽한 남자하고 사는 여자를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불만이 있어요. 1% 부족하대, 자기 남편. 진짜 이 1% 때문에 사느냐 마느냐 고민하네. 1%가 뭐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린대. 돈도 잘 벌어, 사람도 착하고 다 좋은데 음식 쓰레기를 안 버려준대. 그 1% 때문에 이 남자하고 내가 맨날 남편을 들이볶는다는 거예요. 이 1% 때문에. 그 여자 누군지 소개시켜줄까요? 그냥 확. 우리는 한 30%밖에 만족 안 되는 남자하고도 살아가는데 99% 만족해도 이 1% 때문에. 그 1%가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투덜거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투덜거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투덜이 스머프는 끝까지 투덜거리잖아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재밌는 건, 하도 투덜거리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완벽하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고 병든 것도 없고 그렇다니까. 그 천국 가니까 천국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안 투덜거릴 줄 알았죠. 천국 가니까 이 사람이 투덜거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에이씨,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씨. 짜증나게. 이렇게 사람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올 때, 제 스승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목사님,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교인도 없다.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교인도 없다. 하나님은 부족한 목사한테 부족한 교인을 붙여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다. 성도들한테 완벽한 성도가 될 걸 요구하지 마라. 참 하나님이 저한테 참 좋은 목회의 스승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너무너무 괜찮은데 이게 부족해요. 이 사람은 이게 너무너무 괜찮은데 이게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9가지가 부족하고 1가지가 괜찮은데 이 1가지를 하나님 어떨 땐 너무 예쁘게 쓰더라고. 끌어안고 사는 거구나. 같이 이렇게 하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고맙고 이 사람도 고맙고 이 사람도 고마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안 힘드세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성도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단치고 싶지 않으세요? 이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 수원에 잘난 목사님들 많고 똑똑한 목사님들 많고 정말 수준 높은 목사님들 많고 큰 교회 많은데 찾기도 어려운 우리 교회 어떻게 찾아서 나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같이 인정하고 나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주는 것만 해도 나는 참 고맙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하면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봐야지. 네가 네 주제를 알아. 이렇게 하면 이것도 힘들어. 제가 이 말을 개척해서 힘들게 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인천에 있는데 목사님 나는 우리 성도들이 고마워요. 다 부족하죠. 나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도 부족한데 나도 성도 봐주고 우리 성도들도 나 봐주고 그러면서 부족한 사람이 같이 사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데요. 그래서 난 성도들 야단 못 쳐요. 오는 것만 해도 고맙고 성도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잔다 그럴 때 아이고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데도 예배 나온 게 얼마나 귀한데 나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강대상에서 성도들한테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을 때 몸이 천근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하나 앞에 이게 예배예요? 제대로 들으세요. 주일날 참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주일날 와서 전부 다 역적이에요. 그따구로 믿지 마세요. 자족하는 거, 그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게 귀한데, 얼마나 고마운데, 얼마나 감사한데, 그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철이 든다고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철이 들면 가족도 그렇게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내 아버지잖아요. 술 먹고 막 어떨 때 엉뚱한 짓 해도 그래도 저 아버지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뛰어와서 내 새끼라고, 누가 내 새끼 건드렸냐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이 땅에서 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고마운 거지. 나는 내 아버지하고 있는 게 지긋지긋한데 어느 날 내 아프다 그러면 남의 아버지가 뛰어오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또 이렇게도 써놨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이 참 엄청난 말인데 이걸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평범한 거, 평범하지 않은 거 겪어보면 알아요. 제가 여기 글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정광씨가 쓴 글에, 일전에 나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나도 모르게 웃은 기억이 있다. 그 시골 목사님은 날마다 반복되는 목회 사역이 지루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한다. 자고 일어나면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낮에는 신방, 그 사이 시간들은 짬짬이 설교 준비. 이러한 생활 패턴은 어느 목사님이나 거의 비슷하겠지만 아무튼 시골 목사님은 너무나 조용한 시골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확 돌려놓은 한 사건이 일어났다. 목사님은 선물 받은 진돗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진돗개가 새끼 3마리를 낳게 되었다. 그런데 새끼를 낳고 며칠 후인 늦은 토요일 밤에 어미개가 안절부절하면서 깨갱 울어대는 것이 아닌가. 진돗개를 길러본 경험이 없는 온 가족이 허둥대다가 동물병원에 연락을 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모두들 퇴근했는지 전화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목사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다음 날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주일 설교 준비도 해야 했지만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다. 어미 진돗개와 새끼들이 동시에 우는 소리에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다. 오죽 마음이 급했으면 어미 개와 강아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까지 했을까. 날이 밝자마자 목사님은 얼른 수의사를 모셔왔다. 어미 진돗개와 새끼들의 상태를 꼼꼼히 진찰한 수의사는 어미 개가 소화불량이라 새끼들이 젖을 빨지 않는 통에 젖이 불어 아파서 그렇게 치재된 것이라며 응급처방으로 어미 개의 젖을 짜주고 새끼들에게 우유를 먹여 다행히 어미 개와 새끼들을 원상대로 회복시켰다. 그제서야 일상의 평온은 다시 찾아왔다. 겨우 일이 해결되어 안심이 된 목사님은 주일 설교 준비도 못한 채 강단에 섰고 예배 시간 내내 침땀을 흘렸다고 한다. 늘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지루하다고만 느꼈던 목사님은 하룻밤 사이 일어난 작은 소동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생각하며 그 뒤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평범한 삶, 특별하지 않은 삶, 이것이 여기에서 감사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고마움을 몰라요.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학교 가고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때로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고 평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왜냐하면 이거 못 누린 집 너무 많아요. 아이들 크면 가족끼리 같이 밥 먹는 게 어디 있어요. 평범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회사가 있다는 게 다닐 때야 아이씨 이놈 회사 때려쳐 마라 그러지만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게 힘들어도 참 고맙다.
애들이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갈 때 쟤들이 그때 학교 가는구나. 병원에 누워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고기 구워서 밥 먹고 이럴 때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저는 이게 밥 씹어서 다 그냥 밥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위암으로 위 잘라낸 사람, 소화불량 때문에 걸러낼 사람, 당뇨 때문에 음식물 가려야 될 사람,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새끼 꼬박꼬박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이게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상이,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고맙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서 웃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보이면 고마운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하나님. 밥 먹으면서 주는 고맙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한테 일할 수 있는데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돈 벌 수 있는데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돈 아니지만 이거 갖고 그래도 가족끼리 끼니 먹을 수 있는 거 고맙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단한 거 갖고 만족하려고 그러면 쉽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늘 투덜거려요.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들끼리 하여튼 싸게 하는 고깃집에 갔어요. 이제 고기 먹는 거예요. 뭐 수입산이든 뭐든 그래도 이렇게 소고기 이렇게 양념된 거. 그건 싸더라고. 1kg에 뭐 한 3만 원? 뭐 이렇게. 우리 또 사역자 잘 먹거든요.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새 거제도 정말 어렵다는데 거제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얼마나 힘들고. 그렇죠. 요새 촛불 들고 대통령도 어렵고 나라가 지금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어렵네. 정말 어려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막 정말 어렵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는 거죠. 고기 더 먹을까 우리? 소고기 먹으면서 어렵네. 나라가 괜찮겠어? 어렵네. 아줌마 하나 더. 그걸로 끝나냐고. 나와서 나라가 어렵네. 세상이 진짜 힘들었어. 커피는 뭘 먹어? 정말 어려운 건요. 제가 참 그 말이 왔습니다. 목사님 진짜 배고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 진짜 배고픈 거요. 진짜 배고픈 건 목사님, 아이씨, 어제 못 먹었네, 오늘 못 먹었네, 내일 고기를 먹을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제 굶었고 먹을 게 없어서 오늘 굶었는데 내일 또 먹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서. 내일 먹을지 모레 먹을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미래가 하나도 없어.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고마운 거지.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 뭐 다 여기서 힘든 거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솔직히 오늘 지금 이 예배 끝나고 저녁에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까 그럴 때 구워 못 먹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목사님, 저는 삼겹살 살 돈이 없어서. 국산 말고 벨기에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내일 힘들면 힘들지라도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 중에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목사들이 그 사람들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만 살아라. 오늘만. 내일 살지 말고 내일 무슨 일이 되니 오늘만 살아라. 오늘만. 오늘 살고 눈 뜨면 또 그날 살고 하루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 길 연다. 굶어 죽도록 하나님 절대 만들지 않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구렁에 넣기도 하고 부도 맞기도 하고 그렇게는 해도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아라. 살면 하나님이 힘들지만 반드시 길 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눈 떴습니다. 내가 걸어서 학교 갑니다. 하나님,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결국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조금 전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고 뭐 이래야지 감사하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죽으면 하늘나라가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믿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믿는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알아요. 나도 믿을 생각이 없었고 나도 교회 다닐 생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요 절충을 참 잘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절충을 참 잘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왔어. 목사가 되니까 이쪽이 아니고 자꾸 이쪽으로 와서 좀 심하게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심하게 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옛날에 이 사람들을 이해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화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에이, 뭐 목사님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천국, 에이, 그거 믿게? 이렇게. 옛날에는 뭐 안 만났으니까 나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린 장례를 참 많이 치러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례는 더 많아져요. 근데 장례 치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먼저 보내고 형제를 먼저 보내고 심지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경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이 크거든요. 근데 그 큰데 뭐 때문에 더 크냐면 좀 잘해줄 걸. 조금만 기다렸으면 내가 뭐 해줬을 텐데 뭐 이게 미치게 합니다. 그때 돈 빌려주라 그랬는데 그때 빌려줄 걸 힘들었어도 이런 생각들. 그때 뭐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때 도와줄 걸. 이게 보내고 난 이후에 여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왜냐면 누가 그렇게 갈 줄 알았나. 좀 기다리면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보내고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지 뭐. 너는 그 죄책감 가지고 평생 사는 거야. 너 못해준 건 평생 못해준 거야. 한우로 살아. 이 이야기로 나는 들리더라고, 어느 날. 지금 여기 글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이찬용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거예요. 내가 섬기던 교회에 원영이란 5살 꼬마가 있었다. 어느 날 원영이가 길 건너에 있는 엄마를 보고 건너오다가 커다란 덤프트럭에 치여 죽고 말았다. 그 상황을 눈앞에서 본 엄마는 충격을 받아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 분위기는 침울했고 원영이네 가족은 말할 수 없는 참담함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담당했던 중고등부 기도 모임에 원영이 어머니가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다. 그때 원영이의 어머니는 방언을 체험하며 원영이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원영이는 너무도 밝은 곳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나 여기서 행복하게 잘 있어? 그러니 엄마도 주님 잘 믿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 그 순간 비통함으로 시간을 보내던 원영이 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원영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셋째 아이를 가지며 충성스러운 성도로 돌아왔다. 목사님 환상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안 겪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약간 세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순간 그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기 모이는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이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것에 여러분은 엉뚱한 짓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대한민국의 목회자만 10만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겠냐고 이렇게. 우리는 뭐 바보라서 이 길 가나? 헛금 믿게. 이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애가 죽었어요. 얼마나 귀엽겠냐고, 5살짜리를. 죽고 난 이후에 이 엄마 입장에서 한 달 거 아니요. 차라리 저 덤프에 내가 대신 쳐서 죽었으면. 내가 그때 아이를 못 구해서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 당신 평생 그 가슴에 품고 살아. 그러면서 이 사람 살겠냐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이 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엄마, 나 천국에 있어. 천국에서 만나. 아, 천국에 있구나. 하늘나라 갔구나. 저기 가면 만나는구나. 제가 여기서 힘들지만 저기서 좋은 곳에 있구나. 아, 그래. 천국에서 보자. 지금 못 봐서 아쉽지만 가서 보자. 이게 그러니까 천국이 주는 위로가 참 놀랍더라고요. 부모한테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네, 여기에. 아버지 미안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철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못했지만 아버지, 내가 천국 가서 아버지 뵐 때 마음껏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내 천국 가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이 풍요로운 영적인 이 유산을 그게 어딨냐고. 참 나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말하는 거지만 참 나쁜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9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이 세상에 내 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제 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목사님, 제 새끼는 저 편을 들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이 사람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궁지에 몰리고 코너에 몰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도 버릴 수 있고 심지어 내 자식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너희 편이고 세상이 다 너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돌리지 않느니. 너희 억울함과 너희 원통함을 내가 알고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고. 이건 내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정의를 실현, 이게 아니고 네가 못났든 네가 부족하든 나는 네가 내 새끼고 네가 내 자식이고 나는 너의 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이걸 제가 집에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든 둘째든 셋째든 늘 말하는 건 뭐냐면 아빠는 네 편이야. 네가 말하면 아빠는 무조건 도와줘.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네 편. 네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도둑놈이든 나쁜 놈이든 이상한 짓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너 편이에요. 너의 편에 서서 너를 돌봐주고 너를 지켜주고 어떻게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겠다는 거지. 설사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서 네가 감옥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다 저놈 죽여야 된다 그럴지라도 네가 한 짓이 나쁜 짓은 나쁜 짓이고 나는 네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야, 나는 너희 편이다.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봐도 내가 비참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옆에 없지만 나는 네 편이다. 돈 없어져 보면 알잖아요. 친구 없어집니다.
심지어 형제들도 멀어집니다. 가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네 편이야.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7절 8절에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 편이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반드시 나에게 부르짖고 하소연해라.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들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원통합니다.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고 욕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풀고 싶은 소원이 있고 한이 있는데 나는 도저히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맞고 내가 바르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찬양단 나와야 됩니다.